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 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이 다윗 왕은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이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흰색 바탕에 가운데 이게 별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별 모양이 바로 다윗의 방패, 이 다윗을 뜻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다윗이 이 범죄로 인해서 10계명의 10계명을 모두 다 어겼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황 시대에는 이 죄의 경량에 따라서 죄를 소죄와 중죄, 대죄로 나누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사무엘 3하 11장에서 범한 죄는 돼죄, 정말 왕이 아니었다면 죽어 마땅한 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 왕이 그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또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온 천하에 알리며 참회하는 시를 후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읽혀진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이 다윗만큼 큰 범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참회 시가 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죄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들, 죄의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새기면 또 이 죄에 대해서 또 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죄의 속성, 이 첫 번째는 이 죄는 확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죄를 멈췄어야 했지만 밧세바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들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지만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또 온갖 음모를 꾸미고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죄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두 번째 특성은 죄는 전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범한 이 범죄, 이것이 다윗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요압이 입장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 위에 요압이 서 있었더라면 이 다윗 왕의 정말 불의한 이러한 명령을 받고서도 거절했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요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였다면 다윗의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불의한 명령 앞에서 거절했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압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아를 죽였냐 하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적들의 군대를 탐색합니다. 물색합니다. 우리아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적들 군대 가운데 어느 군대가 가장 강한지 살펴보고 가장 강한 군대와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제일 선봉에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압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우리아만 딱 죽으면 또 세간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까봐 일부러 다윗 왕의 부하들을 우리아 옆에 배치시켜서 같이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압도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죄가 전파되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전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다윗의 범죄를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들, 아들들,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 내조하고 다윗을 존경해야 할 이 아내들이 뒤에서 다윗의 성적인 범죄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하던 아들, 이 아들들도 다윗의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암논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가족을 파괴합니다. 이 죄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스승이자 또 현재 정권의 모사이자 책사이자 스승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지혜로운 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던 손녀딸이 다윗에게 범하여진 그 범죄를 보았을 때 아히도벨은 분노했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아히도벨도 같이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바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장소, 이 궁전의 옥상에 텐트를 짓게 하고 압살롬과 다윗 왕의 후궁들을 잠자리를 가지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아히도벨의 복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집요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통솔력으로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끝내 마친 후에 수많은 말들을 노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윗 왕이 직접 그 말들의 뒤꿈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왕 다윗 왕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약점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도 우리의 약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죄는 확대성과 전파성과 파괴성과 집요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다윗 왕 앞에 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알고 있던 사람이어도 직접적으로 그 앞에서 충고를 하면 사람은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죠. 그래서 아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직접적으로 충고를 했다면 다윗 왕은 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의 예화, 설교를 들려줍니다. 이런 한 스토리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가난한 자는 소중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마치 가족과 같이, 딸과 같이 먹고 자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많은 양들 중에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했지만,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 자에게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노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어 마땅한 부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당한 이 다윗의 자세는 바로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 죄에 대한 태도 때문에 다윗 왕이 오늘날 정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금식하며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 왕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올바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이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씁니다. 시적으로 삼중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죄라는 단어를 죄, 그리고 죄과 죄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과라는 말은 원어로 패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반역이자 배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죄명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 사건을 단순히 다윗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범죄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한 죄명을 나를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분명하게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뒷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죄의 원어는 하타입니다. 아마 헬라어로 더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졌을 겁니다.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활을 당기는데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왕이라는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죄를 죄악이라는 단어로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를 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온입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비틀어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였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에게만 피해가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죄를 이 아온이라는 죄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정확한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올바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의 변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방향성,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방향성, 이 순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레위기 6장을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이 죄를 범한 자가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이나 죽은 것이 있으면 먼저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 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지라.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말 내 태도의 변화로서 정말 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태도의 변화, 정말 이 죄에 대한 해결과 배상의 적극적인 자세,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이 회개에 앞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이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나의 내면적인 것들, 감정과 심정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확실한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 자세,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는 바로 밧세바일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성적인 범죄를 당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자식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밧세바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를 한 후에 진심으로 욕정이 아닌 사랑으로 밧세바를 품었습니다. 밧세바를 품고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해결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에서 정통성을 두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여보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갔더니 여기 탁자 위에 있는 면봉 좀 갖다 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면봉을 갖다 주려고 딱 면봉을 집었는데 면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면봉이 하얀색 일반적인 면봉이 아니라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너무나도 면봉이 이뻤습니다. 그래서 면봉을 아내에게 주면서 이쁘네 하고 줬습니다. 면봉이 이쁘다는 거예요, 면봉이. 근데 아내가 이쁘네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알았죠. 이거 아내가 착각을 했구나. 근데 여기서 아니 여보가 이쁜 게 아니라 면봉이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여보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아내가 됐어 이러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화장을 지우고 나와서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여보 내일 사역 끝나고 교회 사역 끝나고 퇴근할 때 청경채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여보가 좋아하는 쇠고기 청경채 볶음 해주게. 정말 이 말 한마디 잘했더니 저녁 메뉴가 바뀝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아내를 살리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내가 힘들 때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진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아내가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올바른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다윗이 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반성적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죄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진솔된 고백입니다. 청년들 또 남성들에게는 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자신의 의도와 원치 않게 불쑥불쑥 또 음란한 그림과 사진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꺼버려야죠. 내가 이 죄를 이기겠다고 그 음란한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영어로는 clea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지만 제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올바른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 때론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이 의구심이 계속 들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힘들어질 때쯤이면 한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해야 할 죄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 것인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어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끊임없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다익선, 거거익선, 많을수록 좋고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갖게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만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감사해서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내가 이것을 가졌더니 목표를 달성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의 소욕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간다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 이 소명은 20대,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50대 분들, 60대 성도님들, 70대 성도님들 각 나이에 맞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명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싸운 순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쓸고 닦고 또 물건의 위치를 올바르게 옮겨 놓는 것이 정리이지만, 진정한 정리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한번 또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정리하는, 버리는 오늘 귀한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